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민속 명절을 설날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지난 그 연대를 한번 뒤돌아보라는, 기억하라. 그걸 모르면 네 아비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니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게 와 닿으면 오늘 예배드리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 받아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마음에도 와닿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배드리는 것이 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들을 때 귀담아서 들어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다 내 것으로 됩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을 설이라고
지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이 민속이 날이라는 그 명목으로 구정이 이렇게 설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게 신정보다는 구정이 우리의 민족 정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때 또 뭐 8월 환가이 때나 뭐 조상들의 추모 기일 때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차 잘못하면은 선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참다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일까? 또 성도는 어떻게 조상에 대한 추모를 해야 할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조상에 대한 존경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야 되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니, 명령은 바로 복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상을 흉모하는 것 자체는 결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다만 조상을 신적인 차원에서 숭배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되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요즘 이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또 개인적인 또 서구 문화가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산업화가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서구에서 들어오는 그런 관습을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본받아가지고 동방이 H국이라는 이 도덕심이 자꾸 희색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구 문화를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좋겠죠. 선진국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조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체되는 행위 같은 것은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고, 그것은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돼. 이 서양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종교인 줄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 섬모서만 잡는다는 경상도 사투리 방언 모양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발설을 해가지고 남까지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에게 추모하지도 못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 앞에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책임이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 목사님이에요. 나의 뜻을 올바르게 교인들에게 설교로 잘 전했느냐, 가르쳤느냐, 세상 교육시켰냐, 기독교 교육시켰냐고 아마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서도 대답을 속성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아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와 같이,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 길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주인을 찾아주게 하면, 흔히 택시기사들도 손님들이 돈다발을 나누고 가는 걸, 그걸 경찰에 찾아해서 그 선한 일을 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간혹 봐요. 흔히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필수품으로 요즘 사용하는 핸드폰도 그냥 빠뜨릴 수가 있어요. 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나 한번 저 명지병원에 갔다가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하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그 컵에다가 소변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래 갔다가 깜빡 잊고 그냥 핸드폰을 소변기 위에다 얹어놓고 그냥 나와버렸어.
나중에 찾아보고 이거 어디에 있는지 뭐 알 수가 있어. 그래, 다른 사람한테 좀 내 핸드폰 전화 좀 번호를 가르치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전화를 받는데, 네,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참, 그래요. 적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참 서운해. 우리 아들이 반지를 사줘서 꼈는데, 어떻게 빠져버릴 수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런데 그제 교회 안에 장의자에 딱 있더라고. 그래,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담은 내 몸에 10을 하나라도 뭐 가치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 기중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근데 찾으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체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만 말씀드리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구 문화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선진국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방황하는, 역행하는,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는 배척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기준이 이 교회가 아니고 세계가 아니고 모든 신앙 모든 문제가 역사가 아니고 이 성경을 중심에서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이란 66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백독을 했니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 쇠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부터 가르쳐. 말 배울 때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어떻게 뭐부터 가르쳐? 엄마 아빠부터 가르쳐. 벌써 차원이 달라. 이런 것은 유대인들의 본을 받아야 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또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곁길로 가는 것은요, 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이나 칙칙하고, 특히 기득권 세력들, 사법부의 법관들, 경찰들,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 있으면 정관예우로, 리베이트로,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임의대로
위에서 불림하고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주인이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기 주장을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멘에 이 예배도 이 복종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뜻이 격은 절한다.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말씀의 의뢰가 되는 것은 아멘하고 또 깨우는 꽃게임 같은 치는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네.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지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매 안 들어요. 남 자식한테 매를 얻다가는 큰일 날라고.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들고 바를 길 가게끔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식이니까 매를 쳐서라도 곁길을 못 가게끔 때로는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역경을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해요. 그 중에 5계명이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제일 스타트야. 그런데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관심이 없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뭐 그냥 예사로 그냥 그렇게 방관하는 깊이 생각 안 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굴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변화돼 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 아주 그냥 골수분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때려쳐버리면은 다 박살나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보면 예전에 초가집 지으면 그 초가집 지붕에서 비가 오면 물이 똑똑 떨어져 밑에 바위가 있을 때 만약에 그 바위에 똑똑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것도 그 자욱이 나요. 패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변화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에 대한 존경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조상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조상을 공경하는 정도를 넘은 죽은 조상에게
복을 달라는 식으로 믿는 우상 숭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귀신한테 제사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분별하라고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잘 가르치라고,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부모에 대한 것이나 조상의 추모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난 제자예요. 후견자예요. 디모데에게 만일 어떤 과부가 있으면 교회에 앞서 먼저 그 자녀나 손자들이 과부를 부양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라고. 교회에서 돌봐주기 전에 그 자손들에게, 자녀나 손자한테 그 과부를 봉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 그럼 이 디모데가 바울의 후견자니,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우리나라에는요, 유달리 효자나 연료가 많기로 유명했어요. 그런 좋은 전통과 도덕이 현대에 이래서 산업화가 되고 또 서구 문화가 막 들어가고 뭐 그래갖고 많이 변색이 돼가지고 깨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기독교를 통해서 그런 것 좋은 도덕심을 회복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그를 위해서 먼저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나 조상에 대한 공경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민속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말씀드릴 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행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있어야 조상들의 공경심도 있고 부모의 효도심도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도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곤란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에서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설날을 맞아서 조상에 대한 추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 조상의 훌륭한 점을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후손들로 하여금 배워서 본받게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는요, 일본 애정시대 때 그 일본 수사 그 칼에 저 순천 동아부 운동에서 참석했다가 순직을 했는데 그 보훈처에다가 신고를 하려고 복잡하더라고. 근데 있는 사람 증인이 있어야 돼.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증인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냥 복잡하고 막 해서 비석에다가 가족묘지 비석에다가 다
그냥 새겨 놓았는데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주면 몰라. 우리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본과 총괄과 싸우구나.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또 개설도 많이 했어요. 지금 말하면 무슨 장차관이랄까 무슨 대신이랄까 뭐 이런 나라의 이 일을 보셨던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워. 그래서 교회도 태극기를 달아놓는 거야. 그 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 그 피는 조상들의 피를 받아지. 그 피는요 대대로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애국심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하셔. 저 불의한 법관들 경찰할 거 없이 사회 전반에 도덕심이 잘못돼갖고 자기 토지를 넘어서 나무 국유지를 자기 사유화하시키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다 그냥 민을 제시해서 그걸 바로잡게 하에 그냥 방관해야 그러면 이게 사회 질서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지금 공무원들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성남시장 했을 때 뭐 행정에 대해서 많은 공력을 많이 쓰신 것 같아가지고 그 경험으로 지금 대통령 돼서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각계 부처장관들 이 보고받는 게 공개적으로 보고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지금 아주 세밀하게 공개로 다 국민들이 보게끔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앞에 보고를 하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다 보고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 뭐 어떻게 해야 앞으로 하겠다. 지난번에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해가지고 뭐 보고받는데 내가 다 들어봤는데 하여튼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고 이거 좀 다시 좀 검토 좀 해보라고. 마약 중독자들을 어떻게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감옥에다가 갖다 넣어놨다가 또 풀어주고 사람을 치료해줘야지. 감옥에 갖다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막 그러기래 듣고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 64%인가 뭐 최고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 틀려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라 소리 빼라고 그랬는데 장관이 보고할 때 아마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당장 중단시키던데 그렇게 될 것만 확실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유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상들이 어떤 업적을 했는가 이런 걸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되고 본인 역시도 후손들이 자식들이 다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본이 되게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초등학교고 뭐 학교를 보내지만 뭐 유치원이고 뭐 어디 보내지만은 인성 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예절을 잘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커놓으면은 억새가지고 나무도 자랄 때부터 이렇게 발아줘야지. 그냥 제멋대로 놔두면 구부러지고 뭐 발으려고 톡 부러져. 그러니까 다 커서 뭐 말해봤자 말 안 들어. 어려서부터 나무가 될나무는 떡잎에서 알아본다고 속된 말이 있듯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보호해주고. 그런데 무관심하면 자네가 뒷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가정교육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 가정에는 다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에 대한 그 본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쓰는 성경책을 관속에다 이어달라고 그렇게 요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부모님이 쓰던 책을 그걸 성경책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용하던 성경책. 그 성경책은 다 똑같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용했던 성경책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사랑스러워. 아무리 낡았어도 새 성경책보다 부모님의 유품을 헛되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묘해요. 은혜 받는 예배 드릴 때도요. 은혜 받는 자리는 꼭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아보는 사람이 은혜 잘 받아요. 그 옆에 앉으면 그것도 좀 그 믿음이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옆에 사람도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 어쨌든 특히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이 장의자 교회 앞에 의자는 금자리고 뒤에 자리는 중간 자리는 은자리고 뒤에 자리는 동자리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자꾸 가까이 오는 거야. 가까이 와서 말씀을 청종하려고 귀를 기울여서 벌써 믿음의 그 신앙을 소유하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비천한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없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유 저 천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보실 때 동등하게 봐요. 저 술집에서 저 사찰가에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뭐 했더라도 잘났든지 못났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 볼 때는 한 영은 다 귀하게 우리 부모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자식들요 다 아파 다 사랑스러워 아무리 미운 짓거리를 해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자식들은 나중에 부모가 돼야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때 가서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 여성들은 특히나 시집을 가고 아기를 낳아 보면은 아 우리 어머님이 나를 올 때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그냥 어머니한테 대들고 어머니 속상하게 만들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는데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효자가 많고 연료가 많았던 나라라서 민족이라서 연료문을 지금도 가면요 저 고궁이나 어디 가면 연료문을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 저 지방에도 가보면 그런 분들은 뭐냐 한번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집에 가서 귀신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집에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지 말으라는 거야. 그 집에 뿌리로. 그러니까 신랑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젊은 가부라도 시집을 안 가고 그 집에 그냥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문을 세워놓는 그래서 그랬고요. 어쨌든 효자도 우리나라 많았어요. 어쨌든 참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민족은요 참 동방의 예의지고요 원래 참 순진하고 정직하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했던 민족이에요. 한민족. 일본 강점기 때도 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저 시베리아에 김자진 장군, 김두한이 아버지 김자진 장군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그런 걸 봐요. 나는 야인시대인가 그 드라마 나오는 김두한 그 말인데 그래서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도 공부도 못했지만 국회의원 돼가고 밀가루 밀수했다고 그냥 똥물을 갖다가 국무위원들한테 그냥 들어부어버리잖아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혈통 그 피를 받아서 그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은 그 자손들도 다 유효돼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정말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유대민들은요 외국에 나서 이스라엘 전쟁 벌어졌다면 다 달려와서요 총 가지고 싸워요 전쟁.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전쟁이 벌어지면 교포들이 딸려올까요? 국내 사람들이 도망갈까요? 난 그거 참, 뭐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기주의가 판쳐가지고 나만 살면 그만이다 하고 도망갈 그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애국자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도 신앙고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런 각오로 애국심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굴하지 않고, 어떤 게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행길에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고난을 겪는데, 믿음은 축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해롱과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할 잔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유리방황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멀리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음을 아시고 이를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서 결국은 승리하게 됨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었던 아니면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성 곧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 이런 믿음이 없는 이는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말미암아 큰 용기를 얻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는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야 돼요.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조상을 생각하게 되고, 아울러서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날을 맞이해서 조상들이 그 훌륭한 점을 본받고 추모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조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이 이어졌듯이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께 이어졌고,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르러서 디모데로 하여금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을 돌려주어야 하겠어요. 좋은 집이나 좋은 땅이나 귀한 재물만 넘겨주려 하지 말고 훌륭한 신앙, 후손들의 귀감을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서 우리는 조상에 대해서 생각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날에 조상의 훌륭한 점을 본받고 또 생각해 보면서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부모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후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을 남겨주도록 해야 하고, 나중에 후손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는 설날을 맞아서 조상을 추모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신앙을 좋을 일에 보아야, 그래서 후손들에게 분을 끼치고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만민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을 추모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백성,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